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서를 이루는 큰 세 개의 부분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을 이루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이 60에서 66장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63장 말씀은 앞서 61장 그리고 62장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63장 말씀은 그러한 내용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3장이 앞선 61장과 62장의 내용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앞서 이 61장과 62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3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3장은 앞선 내용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로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닥치게 될, 그들의 운명에 닥치게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입각한 징계와 심판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날마다 수고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며 나아가시는 동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사제에 대한 회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나오는 본문 63장 15절로부터 64장 내용에 대한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나가는 모습에 대한 그 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에 대하여 회상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의 모습, 이것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한 그 위기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과거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희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하고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하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베푸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역을 일삼았던 모습,
하나님 앞에 배반을 밥 먹듯이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결국 이러한 자기 백성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이 과거 모세에게 함께한 같이 여전히 너희에게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동족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바로 자기 동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 하늘 백성으로 택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천국 구원이 확정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이를 항상 기억하여 날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의로운 삶과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였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명맥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며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